여러분 안녕히 주무셨나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벌써 월요일이 언젠가 했더니 벌써 금요일이 되어버렸네요. 하루 한 말씀, 오늘은 금요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의 말씀인데요. 5장 전체를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좀 나눠서 읽을까요? 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어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우상 숭배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면은요, 서가를 꽉 채우고 있는 책의 대부분들이 심리학서적입니다. 특별히 자기계발서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는 자존감, 자긍심, 자아상을 높여주기 위한 소리로 차고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의 우울증 환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깊은 열등감에 늪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 비츠라는 심리학자가 현대 가장 무서운 종교, 무서운 이단이 있다면 자기 숭배의 종교 또는 자기 숭배의 이단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심각한 자기 숭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우상 숭배 시대의 피해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죠. 제사장,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왕족들입니다. 이들이 길르앗의 미스바, 갈릴리 남부의 다볼산, 그리고 요단 북동쪽의 시딤, 이 모든 지역에 이르기까지 바알 성소를 세우고 바알 신을 섬깁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리더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가 양적으로 절대적인 죄를 그 사회 안에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른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제 생각, 제 경험으로는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가 지금 백성들이 갈 길을, 호세아 시대에 그 백성들의 길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목사들이 바로 서야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부름받고 파송받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바로 서야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어미한 경고, 어미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른들, 리더들의 뜻이 뭡니까? 먼저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누군가 언젠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읽어드린
조선시대의 선비였던 이양현의 야설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한시인데요. 야설, 들판을 덮이고 있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시를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눈을 뚫고 들판 가운데를 지나가며 모름지기 이리저리 어수선히 가지 마라. 오늘 아침 내가 간 발자취는 결국 뒷사람이 따라갈 길을 만드는 것이니. 밤새 눈이 내리고 아침에 들길이나 산길을 새로 걸어갈 때 처음 가는 사람은 매우 조심히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가 가는 그 길이 뒤따라올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리가 걷는 걸음들이 내 자녀들이, 그리고 후배들이, 신앙의 후손들이 따라가야 되는 영적인 발자취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상숭배가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닥치자 결국 힘세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우리 아수르를 같이 대항하는데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이집트까지 힘으로 이기게 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유다 왕인 아하스가 이 동맹에 대한 제안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신하들과 논의한 끝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맺어서 그 동맹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왕, 북왕국의 왕과 아람의 왕이 아수르에게 대항하는데 이 남쪽이 자기들을 찌르는 송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심 가운데 이 남왕국 유다를 먼저 침략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에브라임 시리아 전쟁이라는 전쟁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밀리니까 이 유다가 다시 그 옆에 있던 힘센 이웃 수리아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위기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안 되겠는 거예요.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지금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방 왕국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매우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위험해 보였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이방 국가들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어려움에 빠뜨리시며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두 나라를 움켜쥘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르에 대항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7년에 그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 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우리가 의존하고자 하는 것이 우상이라면 단기적으로 그것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파국으로 이끌 통로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놓여 있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던 그들조차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뱀을 장대를 통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모두를 구원하시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 회개와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 육지로 내려놓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들에 대한 영원한 문을 열고 계시겠다. 우리가 그 마음을 분별하기를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지도자이고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의 선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오늘 하루의 발자취가 그들이 따라가야 되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회개의 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과 사람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